안녕하세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김성욱 목사입니다. 2022년 목장 모임 다시 만나는 교회 6번째 주제인 선교적 삶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구원에 담긴 2가지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 그 구원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 이 2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온 인격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구원의 완성이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시작으로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때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바로 이 응답이 선교라 할 수 있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여러분, 선교는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3가지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교,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교회, 이 3가지 개념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에 보시면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교회의 사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선교가 곧 하나님의 선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 주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과 학교, 병원과 기업, 봉사단체와 NGO 단체도 사용하십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조선이란 땅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어떠한 선교를 하셨습니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병원을 세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학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가르쳐서 미래를 열어주고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살며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단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흩어진 교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복음으로 살아낼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에 그 삶을 흩어지는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에 대한 이해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에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받은 선교사로 무려 35년간을 활동하게 됩니다. 영국은 당시 기독교 국가였고 인도는 비기독교 국가였기에 기독교 국가에서 비기독교 국가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신학자가 35년 후에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영국 교회의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인 수가 줄어든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믿는 국가에서 비기독교 국가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더 본질적인 선교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로서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의 삶을 통해서 보셨듯이 선교의 패러다임은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비기독교 국가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 또 보냈기에 교회가 보낸 선교사를 위해 후원하는 것, 이 선교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는 선교적 교회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복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 삶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곧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의 요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본다면 하나님은 저희들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꺼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과 사명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